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다 씻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만으로 예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만으로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며 거듭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열 처녀의 비유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 처녀에 대해서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 그 둘은 둘 다 등도 가지고 있었고 또 처음에는 불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사려고, 왜?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사려고 갔다가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예수님만 기다려야 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주일날 말씀과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까지도 준비하여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의 그 빛이 꺼지지 않는 항상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서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예수님께로 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등 역할을 하라는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해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만 비추는 우리가 되어서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처럼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다린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슬픈 어떤 마지막을 저물어가는 이 세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듯이 우리의 모든 영적 생명과 능력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지금 본문 바로 전에 1,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건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것. 무엇을 위해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까지도 필요하다. 어떤 도움이시냐?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해버리실 뿐 아니라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신데 그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바 아버지께서 가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과실을 맺게 하려면 깨끗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수록 깨끗게 하시는 작업은 계속됩니다. 근데 그 깨끗게 하시는 작업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나무를 생각해 보시고 그 가지를 생각해 보셨을 때 그 가지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가지를 무슨 비누로 닦거나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잎사귀도 필요 없는 것은 떼내고 필요한 것은 놔두고 이렇듯이 깨끗게 한다는 것은 잘라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비유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칼을 대야 된다는 거예요. 가위를 대야 된다는 거죠. 소위.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더러운 것들, 우리에게서 필요 없는 것들,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잘라내신다. 깨끗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의 시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이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고자 하는 시련이 아니라 우리를 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듯이 깨끗게 하듯이 우리를 그 믿음의 시련의 불로 연단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을 어떻게 깨끗게 합니까?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그 풀무불에 넣어서 그거를 연단하고 녹여서 거기에 불순물들을 가려내듯이 그래서 깨끗한 순금을 얻어낼 수 있듯이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은 힘들지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해진 깨끗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남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스가랴 13장 9절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분지 1을 남게 하시는데 3분지 1도 어떻게 하시느냐?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시고 금같이 시험하신다. 깨끗게 하시고자. 그러나 그 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겠어요? 힘들겠죠?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근데 그들이 누구냐?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곧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으로만 구주를 삼고 희망을 삼고 소망을 삼고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쫓는 그런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서 그 불에 있는 자들도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들을 것이며 그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수록 깨끗게 하시는 작업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도 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그리고 세움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라 라고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또 똑같은 교훈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그냥 쉽게 뽑히지 않게 뿌리를 박아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깊어야 되는지 견고해야 되는지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냥 예수님 안에 있어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머리와 몸의 비유를 또 해주심으로 똑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어떤 것을 표현하느냐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는 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 몸이 도움을 입어요.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데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 범사의 모든 것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즉 그 뜻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예수님까지 자랄지니라. 예수님 그 형상까지 닮아갈지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 뿌리를 깊이 박는다는 것, 그건 무엇이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즉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그 6절과 같이 그 안에 뿌리를 박아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의 행함도 예수님 안에서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과 같이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말도 그렇고 우리의 행함도 그렇고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예수님만 나타내면서 행하라.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행하라.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 속에 거한다라는 것이고 순종한다라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기도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으로 만족하고 그런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고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의로움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성공의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없애야 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혹 실패가 있더라도 이것은 예수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고 왜? 더 좋은 교훈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잠시 시련을 주시지만 결국에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실패의 순간에도 더욱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바로 연합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그러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6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 예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일도 간섭하신다라는 것, 이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일도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이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과 붙어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렸다라는 것, 그 연합은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물론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 예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하는 삶이 곧 풍성한 열매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골로새서 2장 말씀처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란 포도나무에 젖목을 붙여주신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가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아들의 나라로, 어두움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나쁜 일이 과연 나쁜 일일까요? 그것이 나쁜 일이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한다면 나쁜 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그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실망한 일들이 닥쳤습니까? 어떤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이런 기회에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예수님이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지를 잘 깨끗이 쳐주실 거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기에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게 해주시고자 때로는 시험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은, 그 슬픈 일들은, 그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은 우리에게는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기다리는 우리들로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 실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믿으니까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가 된다, 예비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그러셨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게 온전히 구비되었을 때 소망을 이룬다라는 거죠. 아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자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으셔도 항상 잊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열매를 예수 이름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만 그것마저도 예수님의 사랑이시고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온전히 감사를 예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열매를 맺고자 힘쓰고 애쓰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두 평안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